지금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 끝까지인데요. 우리 각각 페이지에 따라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우리가 이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를 지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특별했죠. 애굽의 모든 장남을 치셨는데 사실 애굽의 장남만 치실 게 아니었죠. 모든 살아있는 첫 것을 치시는 거죠. 첫 것을 친다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자는 다 죽인다는 의미죠. 왜 그런 마지막 재앙을 펼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 이 어린 양의 나중에 예표된 예수 십자가 은혜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고 광야 그 반석에서 샘물을 맛보고 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손만 들면 다 물리치신 이런 모든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소유, 세굴라 이 표현 아시죠? 보배, 내 보배로운 존재들이 될 것이며 너희는 이 세상에 나를 선포하고 나에게 사람들을 모아오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이런 언약을 맺었죠. 근데 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율법.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졌고 십계명에 따른 시행세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이 지키라고 줬지만 지키라고 준 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지키라고 주셨지만 이 백성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곧바로 그 언약을 맺자마자 무슨 일을 벌였죠?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서 율법 두 돌판을 받을 동안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세상에. 방금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고 언약식까지 치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100번 죽어 마땅한 백성입니다. 배은망덕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와서 그들 앞에서 두 돌판을 깨뜨려서 이 언약에 깨지고 말았다. 이걸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금송아지가 헛된 신임을 다 깨부시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가루를 물로 타서 이제 마시게 했죠. 그래도 회개치 않는 자가 하루에 3,000명. 그리고 레위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자기 형제와 자식까지도 심판함으로 하루에 23,000명이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참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이 누가 중보자로서 필사적으로 역할을 감당했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지 않고, 또 올라갈 때 숙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숙제한다고 올라가는데 빈손으로 올라갔어요. 원래 숙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왜 혼자 올라갔겠어요? 자기가 대신 이 백성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신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도 어떻게 된 게 이 땅에 위정자는 그런데 그 모세는 정말 지도자답게 중보자답게 백성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긴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아니죠. 지난주에 본문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그래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의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뭐 너희보다 너희가 갈 때보다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이미 너희들이 쉽게 취할 수 있도록 초토화시킬게. 그냥 가.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약속한 게 있으니 그 약속 나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이니 약속을 지키게. 가서 취하라. 근데 중대한 게 빠졌어. 뭐가 빠졌죠?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자. 함께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백성들의 상태를 자꾸 이제 표현한 게 있어요. 계속 신명기까지 자꾸 나오는 편인데 목이 뻣뻣한 백성. 잘못했는데 잘못하고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기회만 넘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목이 뻣뻣해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데 이 백성 끌고 가면 결과가 빤히 보여요. 어떻게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심지어 진멸당할 수 있어요. 가나안 백성 진멸하러 가다가 이 백성들이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함께 가자. 그때 또 모세가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막 해서 간신히 하나님이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행히 어떤 일을 했죠? 애굽의 장식물을 떼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애굽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보고 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성막이 없었죠. 따로 진 밖에 회막이라는 것을 모세가 따로 개인 텐트를 쳐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사모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인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건데 모세가 기도했죠. 정말 이 백성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함께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25장에서 3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던 성막으로 함께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은혜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어떤 백성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쭉 있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보게 됐어요? 모세가 밖에 하나님이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간이 배밖에 났어요. 무엇까지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나 그래서 내 이름도 알려주고 나의 선함을 알려주겠다. 근데 내 영광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보면은 죽어. 그러니까 반석을 지정했어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반석에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능력의 손으로 딱 덮으면은 내가 지나갈 텐데 나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빗 맞아도 핵폭탄. 하나님의 인자를 정통으로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뭐만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뒷모습. 그걸 봤는데도 만약에 너무 황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애굽의 장식물을 때 우리가 죄에서 끊어내고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회막이 있어야 돼.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세 번째로 늘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34장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먼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뭐가 깨졌어요?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계약서로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계약서 받아왔는데 십계명이 적혀 있는 거 깨졌잖아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재언약,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오늘 34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지금 읽은 구절은요, 모세에게 몇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다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이 4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두 돌판을 다시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앞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었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영광을 다시 허락하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한테 다시 계약서를 주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며 돌판 여러분 계약 맺은 계약서가 중요하죠. 왜 두 돌판이죠? 임대인 임차인 하나씩 같듯이 두 돌판인 거예요. 십계명이 똑같이 적혀 있는데 이제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이 두 돌판은 처음 것처럼 똑같이 다듬어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돌판에 쓰인 계명도 하나님이 친히 쓰셨잖아요. 이 돌판에도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고 친히 써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 일찍 준비하게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올라와서 이 시내산에서 대기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와 동행해서는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명령까지 있는데요. 산 어디나 근처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짐승, 양과 소도 풀 먹으러 얼쩡얼쩡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바리케이트를 확실히 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조금의 죄와 관련된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 모세가 이 명을 받고 돌판들을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이 특별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에게 강림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선포되는 걸 똑똑히 들었죠.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시는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가실가시를 용서하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이 있다면 자손 3, 4대까지만 보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부분은 좀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무엇을 두 번이나 선포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있죠.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름.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 나왔어요? 언약과 관련된 이름.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이 이름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며 전능하시고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관계를 따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쓰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중요한 국면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하셨고 또 이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뤘지만 이제 아직 뭐가 없어요? 방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고 광야에서 부평초처럼 이제 떠돌아다니까 뭐가 없어. 힘이 없잖아요.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실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두 번 선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뭘 지킨다? 언약을 지킬 거다.
이 이름을 두 번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선포되면 생뚱맞은 얘기일 텐데 방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순교. 아론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어떻게 제 제자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금덩어리를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어요. 막 이렇게 분색한 변명을 하고 이 여전히 이 우상숭배를 지금 무서우니까 안 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회개는 하지만 참 부족하니까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원래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했다가 까딱하면 얘는 다 이제 진멸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 지금은 주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니죠. 지나친 말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은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이거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때 한 쪽쪽 건수대로 했으면 우리 벌써 이제 팔 하나 나가고 막 입술 삐뚤어지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안 그렇답니다. 거기다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뭐가 많다고요? 인자와 진실.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표현입니다. 헤세드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인자, 헤세드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디에 신실하신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눈에 뿅 가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눈이 딴 데 가고 이런 게 보통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신실한 사람, 언약의 신실. 우리가 결혼 관계도 로맨스가 아니죠.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 약간 조금 수준을 낮춰서 표현하면 의리, 의리.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해요. 똑같아요.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벌써 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안 버리고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늘 진실하시며 이 진실도 있지만 이 표현의 에메트가 성실하고 있어요. 성실하세요. 변치 않고 성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면 몇 대까지? 천대까지. 천대에 이르도록 베푸시고 그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과실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주신다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 신앙을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항구 영구 들어보셨나요? 항구 영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분은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문제는 별개로 이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번 정했으면 이거 물리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아니라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죄와 아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늘 하나님이 돌이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성품이 있어요. 그분이 그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벌을 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면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명을 줄 때도 율법을 줄 때도 모두 함께 주셨어. 제사를 누군가 이 죄에 대한 값을 피 흘림으로 치러요. 그 온전한 죄의 값을 누가 다 치르셨다고 우리 믿습니까? 우리 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오늘 내가 좀 괜찮게 산 거 같죠? 근데 괜찮게 살았지 하면서 은근 제 마음이 교만이 있다니까. 그리고 내일 또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가 있어서. 벌을 면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를 3, 4대까지만 보응하신다. 여러분 옛날에 왕한테 잘못하면 조선시대는 삼족을 멸한다 그랬어요. 삼족이 3대죠. 3대, 위아래 3대를 멸하는 윗대, 아랫대. 삼족을 멸하죠. 중국은 더 심해요. 구족을 멸하네. 엮이면 죽는 거야. 지금도 뭐, 많이 엮일 것 같은데. 어쨌든 죽는 건데, 삼족을 멸하는데, 이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만 보응한다는 것이 사실 좀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이 죄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도록 그대에 끝내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도 있죠. 이것도 좀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버지가 악행했다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그 아버지한테 몰아치기로 다 때리지 않겠다는, 나눠서. 이스라엘이 딱 그렇죠. 이들의 죄를 딱 그대로 몰아서 다 때려서 이들은 다 광에서 멸절돼야 돼요. 그러나 어, 천천히 경감시키고 한무. 근데 이거는 약간 설득력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인지 생각하면요. 그 죄는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지옥에 갈 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지엄하시며 존귀하신 분이고 생각할 때 이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서 순결하신 분이고 그런 분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죄가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잘못하면 3, 4대에 좀 그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거고 은혜는 몇 대까지? 한 대까지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성품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치명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버리지 않고 최소한 언약만 지키겠다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함께 가줄게 하면서 은혜 베푸신 것에 보면은 지금 얘기한 게 진짜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자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백성과 동행할 것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과 그 중요한 문제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도록? 기업으로 삼도록.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말씀 들었으니까 유업하면은 매일 유업, 남양 유업, 우유 회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하면은 현대삼성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상속자 또는 상속물 이런 표현이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삼아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원토록 물려받을 상속자로 삼아 달라고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한 계시를 듣고 납작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급하게 경배해요. 너무 황송하거든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워서 급하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담대하게 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 주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물론 이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모세가 정직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목이 뻣뻣해. 회개 잘 안 해. 그거 알아. 잘못할 거 알아. 그래도 그냥 뻔뻔하게 목이 뻣뻣할 거 알지만 회개가 더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의지해서 지금 기회는 찬스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더 알게 되니까 이때 확실히 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기업 상속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 우리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 취소하지 않는 절대 그 언약을 자기 백성으로 한번 삼으시면은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 언약에 대한 제가 책을 공부했는데 그 부제가 그거였어요.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철회하지 않는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이 좀 약간 앞글자 맞아서 그런데 항구 영구 한번 구호는 영원 이것을 묵상하고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운 분이신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딜레마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 언약을 지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합니까? 한편에서 하나님 공의로워요.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다니.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맺으시면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시려고 나타내신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우리한테 담당토록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만족하며 언약의 신실하심도 만족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헬사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헬세대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업, 상속자로 삼으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분은 또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짓는 것을 용납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두 하세요. 그, 그, 매를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그런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사생자에게는 매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놓은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는 목적이 뭐죠?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지, 이거 뭐 신체를 상해시킨다든지, 훼손한다든지, 이런 학대는 징계가 막 훈육이 아니죠. 그를 어떻게 하도록? 훈육,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날 벌 주시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정하시는 게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 그 징계가 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그렇지만은 부드럽게 교정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깨닫고 있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근데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안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 반성해야지 좀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반성도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좀 매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손길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 인자심을 맡기고, 인자심의 나를 하고, 돌이키고, 속히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요. 10절에서 2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좀 길긴 하네요. 네, 같이 그래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이므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 77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들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도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40일 사시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파를 허락하시며 성품을 계시하시고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이 10절에서 비교적 길게 28절까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유의사항을 붙였어요. 어떤 유의사항? 절대로 그 땅의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동맹을 맺거나 언약을 맺거나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말라고. 이거를 금하신 내용이 17절까지고요.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거든요. 절기 아시죠? 기념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한 6월절과 무교절.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무교절은 누룩 없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가고.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한 주일의 절기. 또 하나의 절기는 77절이라서 초실절, 첫 수확을 거두는 아마 이게 밀추수, 보리추수인가 밀추 헷갈리네요. 이 맥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대맥, 소맥으로 넣어서 이게 아마 밀추수예요. 첫 추수를 기념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연말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 절기, 초막절은 아니죠.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와 함께? 절기에 가장 베이스가 있어요. 가장 기초가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과 함께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28절, 이제 언약을 세우고 십계명과 율법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차례차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7절은 뭐를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말라. 또 그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내가 온 세상 어떤 민족에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앞으로 그 이적이 뭐를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60만이나 된다 할지라도 뭘 방금까지 노예였던 사람인데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 국가들이었거든요. 이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모두 초부수시게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쳐들어간 곳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40년 뒤에 여리고. 여리고 나중에 고고학 자를 보면요.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뭐만 했더니 그 성들이 다 무너져? 뭐 강강수월래도 아닌데 6번 돌았더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와 소리 듣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땅은 그냥 토큰 그 헤스콘 이게요. 주머니 놓듯이 그냥 취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머무는 이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그 단서 조항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뭘 누리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의 모든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다 만만치 않은 이 전투국, 그 전제 뭐죠? 군사 국가들이거든요. 이 국가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그 땅의 사람들이요, 다 거인이에요. 안악자손이라서 키가 뭐 2m, 3m 막 이래요. 이러고 또 병거도 끝내죠. 철병거를 지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병거 하나 있으면은요, 보병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군사 국가들인데 이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뭐죠? 유이사 가나안 땅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거다. 올무 뭐죠? 함정, 덫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백성들이 뭐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죄악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은근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닥칠 것이며 우상숭배의 유혹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융합되거나 이렇게 동맹을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들의 흔적을 없애야 돼. 우상숭배 흔적. 재단을 헐고 그 재단을 하고 이거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나중에 그러면 용하대 저기도 하면서 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노아 신앙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번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역사가 뭐가 문제였어? 하나님도 선계인데 이것도 선계했어. 이래서 망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재단을 다 헐래. 그리고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둥으로 된 우상이거든요. 이 기둥으로 된 우상도 다 깨트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나안의 주된 그 우상의 이름이 바알인데 바알의 와이프가 아세라예요. 항상 보면 와이프가 더 센 것 같아요. 아세라가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아세라가 이름이 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할만한 우상이었어요.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림을 보여줄까 하다가 이게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관능적으로 생겼어요. 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능적으로 생겼습니다. 요즘 말로 애들만 섹시라고 해요. 섹시하게 생기고 그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고 배가 이렇게 불러있어요. 임신. 뭐를 상징하죠? 옛날 그 삼신할미처럼 또 무슨 뭐 그 장승 같은 거 뭐 만지면 뭐 그 임신한다고 그런 것처럼 다산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세라였어요. 고대에서는 애기 많이 낳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자기의 세력을 누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이 다산도 상징하지만 이 아세라상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말초적이고 막 우리의 그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관능적이어서 그 음란한 그들의 우상이요 굉장히 강한 매력을 지녔어요. 끔찍하게 생기면 어우 저주스러워 이럴 텐데 매력적으로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요 대부분 그 부자가 되는 걸 약속, 풍요하고 그리고 다산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 전쟁 국가들이잖아요. 전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한테도요 우상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왜? 뭐를 약속해? 돈을 약속하고 성적인 쾌락을 약속하고 성공을 약속하고 뭔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 이걸 약속하고 또 여러분들 늘 허덕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명예를 약속하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다 따라가지면 형통의 저주. 형통하지만 실상은 저주. 왜? 누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멀어지나요? 하나님만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공동체를 곧바로 떠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위험한 거, 매력적인 거.
매력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그냥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자. 뭐, 여러분 혹시 집에 카페트 깔고 뭐 불상이 있거나 뭐 성경 옆에 무슨 꾸란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이런 형태로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라,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썼어요. 질투. 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께서 질투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거 사실 신성 모독적으로 들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듣기 싫은 말 중에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샘나는구나. 에이, 샘나네. 에이, 샘 안 난다니까! 이러죠. 참, 하나님한테 쓰기에는 이게 참 참담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질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신을 낮추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라죠. 결혼이 대표적인 언약 관계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아주 무도한 불륜, 무도한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더 매력 있는 이성을 주시하는 것까지 그래. 내가 7초까지 참아. 8초 이상 쳐다봐. 그 성희롱의 기준이 그거라는 특정 신체 부위를 8초 이상 쳐다보면 그런다는데. 뭐 그런데다가 그런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 약혼하고 살기까지 사야겠대.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들의 남편인 거. 그런데 다른 그 땅의 백성들과 친하게 되면서 우상숭배를 한다고요? 그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합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생각할 때 이거는 무도한 불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라든지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볼 때 그 불륜 보면 시각 걸리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거.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 입을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겨워하고 치절려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음란한 우상숭배를 접하고 그들이 막 초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재물을 먹게 되고 얼마나 맛있을까요? 우리는 막 만나 매출하게 먹다가 그런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직접 땅을 읽으면서 먹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그 식문화가 요상한 음식들, 자극하는 음식들 얼마나 그럴까요? 특별한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 그들의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했다 그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니까 이 불신자 날라리 애들이 거기에 또 잘 꾸며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 키껏 경건하게 키워놓은 아들들이 그 외모만 보고 후회가 없고 막 넘어가고 여러분 그러면 외모만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사귀기 시작하면은 생각을 나누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가치관을 나누게 돼 있어요. 갖고 있는 생각과 삶의 문화가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경건해야 될 자손들이 아들들이 어디에 빠질까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떤 유명한 그 탤런트인데 부인이 다른 다른 종교를 믿어. 근데 이 사람들 그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죠. 그 불교 신자인데 결혼했는데 불교로 넘어갔대요. 부인가. 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임의와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혹이 들어요. 특히 무엇으로 들어오면은 악한 세상 문화로 들어요. 막 오히려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박해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데 어떤 환경에서 더 믿음이 무너지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면서 배교를 누려요. 우리 친일파도요. 똑똑하게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는
그 뭐죠? 민족 배신자가 안 나왔대요. 언제는 그 문화 정치라고 해갖고 내선 일치하면서 막 유화 정책하고 이럴 때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이 약한 세상 문화는 우리의 삶과 문화로 교묘히 파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 정신이 그런 데다가 뒤에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요? 강력한 사단이 역사하고 또 우리의 본성도 어때요? 이기적이고 부패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막 반응해요.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의 방향을 막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 말씀을 떠날 때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따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문화적인 면,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고 했어요. 깊은 삶의 나눔을 가진다든지 특히 뭐를 하면 안 돼요? 결혼.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미 몰랐을 때 그럼 몰라. 근데 내 자녀라 내가 그 결혼하지 않은데 아무리 외롭고 이게 압박이 심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불신자고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어야 돼, 보호해야 돼. 어. 그리고 또 이미 몰라서 그런 거는 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겠죠. 우리가 믿는 거지. 그러나 이 불신자와 멍에를 치는 거는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세상에 좀 세속적이고, 근데 세상의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거? 하나님을 반한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된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내 친구를 삼가 잘 뭐하라고? 선택하고, 친구도 함부로 사귀면 안 됩니다. 나도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어느덧 내가 머리가 막 색깔이 바뀌어 있고, 어느덧 내가 왠지 멀리 가 있고, 예. 남들이 안 하, 저렇게 하면은 그거지 하는데, 어느 틈에 그게 매력적으로 해서 막 타고 있고 막, 이렇다니까요. 예. 여러분,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잘 교육을 시킵시다. 예, 잘,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을 얻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18절, 26절, 이제, 그 다음에 그들과 문화를 함께하지 마. 함께하지 마라. 이 문화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마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지켜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도 문화와 관련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멀리하고 어떤 문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 이 문화에 관한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비어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시고 기념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고 절기를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독특한 삶의 패턴, 리듬을 통하여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환기하는 거예요. 7일째 다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독특한 문화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세트예요.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데 무교절은 뭐예요? 교가 발효, 뭐죠?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이 없는 절기. 뭐예요? 누룩은 뭐를 연상한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과거.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아비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비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달이 아비벌이었어요. 아비의 뜻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따가 점심 때 저보다 먼저 밥을 먹겠어요. 아비비 뭐냐면 새싹. 아비비 새싹이라는 뜻이. 새싹이 돋는다. 이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애굽에서 자초처럼 들풀처럼 버려졌다가 새싹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심겨지는 그때 아비벌에 아마 3월쯤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봄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때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 그냥 세상에 그냥 버려진 잡초처럼 버려진 우리를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우리를 뽑아서 자유민으로 가나안 땅의 복된 백성으로 심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이 무교절의 은혜를 6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 거죠. 왜 누르기 없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 내 신분만이야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 그거밖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탈북이 처음에 탈북해갖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자유대한민국의 구성원답게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누룩 없이 살아가는 삶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때 이 구원을 확실하게 강렬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장남,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대속하도록 했어요. 모든 짐승의 첫 것을 대속 제물로 드리되 나귀는 비싸기도 하고 또 이들의 일상에서 나귀는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도 장난처럼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가장 밀접한 일상의 수단이 나귀였기 때문에 나귀를 죽이는 것, 첫 새끼를 죽이는 건 좀 출혈이 큰 거죠. 근데 그만큼 이것도 대속이 필요한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뭐로 유지된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일상과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지키고, 이 봉헌을, 헌물을 하고, 이렇게 함께 삶을 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 염려와 탐욕과 나태에서 벗어나 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을 누리며 안식하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밭을 갈더라도 거둘 때, 수확기, 여러분, 농번기 때, 농촌의 교회들이 많이 유혹을 느끼는 게 농번기래요. 그때 나가서 해야지 많이 하는데, 그때 일 안 하면은 되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할지라도 어떻게? 일상을 멈추고, 쉼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이 7일에 한 번 주의 날로 지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장소에 같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함께 그 인재를 체험하며 공동체와 보내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절기를 더 설명하죠.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을 지킨다 하고 또 하나는 연말의 수정절을 지킨다. 이렇게 1년에 몇 번의 명절? 세 번의 명절을 지키겠어요. 6월절 무교절, 77절, 수장절. 세 번씩 명절로 지키는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도 명절 때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어머니 충청도거든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번에는 명절에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 그 말을 들으면 예, 벼락 같은 진노가 요 그게 뭐죠? 명절 때마다 왜 같이 얼굴 보고 함께 한 몸 되는 요 하나 옆에 나와서 모이는 절기로 지킴으로써 함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을 1년에 세 번씩 갖도록 하신 거예요. 매년 세 번의 명절에 이 성막에 있는 곳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성막 주변으로 모이면은 다 이 12지파로 그 땅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땅을 포기하고 이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귀경길에 올라오면은 뭐가 걱정이 될까요? 그 땅을 놓고 오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절기 때는 외곽의 경계가 허술해질 때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 땅을 뺏어갖고 그 땅도 그 땅의 경계를 넓혀줄게. 통하게 약속하신 거죠. 예. 6.25가 왜 났습니까? 방심해서. 일요일에 방심해서 났대요. 근데 이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이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절기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적이 넘어지 않도록 너희의 안전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니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6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드릴 때도 절대 누르게 섞여 있는 떡을 함께 드리지 말아요. 철저히 경건하게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6월절에 그 밤에 했던 것처럼 제물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을 드릴 때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했어요. 함께 이웃과 함께 먹고 남은 거는 싹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뭘 뚜렷하게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안정케 하시는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 몸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음.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해 드림으로 우리의 일상과 모든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이게 특이한 것도 있죠. 전에 이미 나왔던 계명이죠. 염소 새끼를 먹을 때 어미의 젖에 삼침. 이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에서 어떤 재물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문화 자체가 잔인해요. 옛날에 그 게 잡을 때도 두둑이 패야지 그 고기가 맛있다고 몸에 성분이 나와서 그래서 되게 잔인하게 죽일 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근거가 없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이런 거 멀리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한테 바칠 때 잔인하게 죽일수록 그 신을 자극시킨다. 그런 문화를 따라해라? 절대 끊어내고 흉내도 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개 안식은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구어갈 거룩한 삶과 무는 거예요. 죄악의 누룩을 경계하고 헌신함으로 만들어내는 이 기업과 정체성, 거룩한 문화가 바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절기와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죠. 앞에는 뭘 막았어요? 악한 세상의 문화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화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 좀만 힘을 냅시다. 자,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받아서 누리셔야 돼요.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 옛날 CF인데 조도 못 먹나 그렇지만 그거 예, 하나님 이 시간에 언제 주시겠어요, 은혜를. 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귀한 시간이기에 하나님 말씀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건 저만 100%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50% 열심히 하지만 50%도 여러분들 열심히 할 때 이게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음. 자, 27절, 28절을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에게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전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다면 이걸 다 기록하겠어요. 따로 돌판 말고 따로 이 언약서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깨졌어요?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깨졌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또 며칠을 보내니까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를 하지 않아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셨대요.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분이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광야에서 40일간 먹지 않은 분은 이 모세 행위하고 많이 겹쳐져요. 모세가 뭐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의 회복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40일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십니다. 이게 겹쳐지죠. 그리고 그동안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이 대표적인 조항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다시 온전케, 온전하게 맺으시는 장면이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돌아보게 한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회상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 세대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이 좋은 거면 좋은데 이 시대 정신의 배후에 뭐가 있어? 악한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파괴시키는 이 악한 사단의 문화가 있어요. 이 영적 배후가 있으며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자극시킵니다. 특히 요한사도가 말했듯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적인 삶을 잘 만들어가는 기억을 함께 쌓아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주일도 지키고 주중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만나서 교제하고 또 가끔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이건 그냥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를 만들어 함께 모이고 함께 꿈꾸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일 성수의 전통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죠. 이 주일 전체를 예배와 친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 때 선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합시다. 우리가 물려줄 가장 훌륭한 유산은 그거 신앙가족으로 이런 선한 전통과 문화를 교회적인 삶을 전수할 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월에 수련회도 가려고 하고 때마다 함께 모여 경건에 힘쓰고 골방기도 합시다 하고 교제에 힘쓰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과 정체성과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특별히 잊지 말 것은 이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며칠간 40주야를 굶주리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대지가 있는 빠르게 좀 살펴볼까요? 예. 29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 마지막 단락은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얼굴에서 뭐가 나? 광채가 났어요. 무슨 크림을 발랐어요. 어쨌든 이 두 돌판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갖고 내려니까 모세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난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빛을 내는 게 발광체가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무슨 역할? 반사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빛이 묻어온 거예요. 묻어온.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묻어온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고 이 피부의 광채를 보고
모세에게조차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 아까도 얘기했죠. 빗 맞아도 해폭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까요. 아론과 백성 중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과 말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때 그들에게는 뭐죠? 율법을 그들에게 남김없이 명령하는 장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3절에 35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기까지는 수건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뒷모습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이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모세가 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할 때는 이 수건을 벗어서 그 영광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와서는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때 또 다시 수건을 얼굴로 가려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하나님의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신 거 우리가 살펴봤죠. 신실하신 분인 것을 살펴봤고, 또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옛 언약의 율법, 이 수건으로 가린 영광을 받지만 이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문화를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모세의 수건에 가린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경고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 우리에게 위안이 돼요. 이들은 옛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 이걸 얼마나 감격스럽게 말하는지 이 본문을 제가 안 볼 수가 없네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본문을 꼭 봐야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건 제가 안 준비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8절.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제가 주강서로 전했던 말씀인데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저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3장, 4장도 좋고, 성경이 다 좋죠. 그런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에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덟 백성은요 한계가 있었죠. 수건에 가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영광의 복음이 주어졌어요. 여기 그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왜 썼냐고요? 모세가 지금 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그 영광은 어때요? 사라져요. 사라질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모세가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진다고?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16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그럼 뭐예요? 그 영광을 빛맞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 17절.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해. 주의 영이 뭐죠?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 어떤 자유를 줍니까? 이 율법은 더 완전한 것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은 그 역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우리가 범죄하여 죄인이 자유. 근데 영원히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자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자유가 있으니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여전히 우리가 죄의 형벌, 이제 지옥 안 갔으니 됐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저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짓고 살다 보니 죄 짓네. 이렇게 됐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마음과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미 예언자들이 약속했어요. 이 새 언약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바뀐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돌판에 새겨져서 사람이 완고해서 안 바뀌었는데, 목이 뻣뻣하고 안 바뀌었는데, 아예 이 십자가 복음은 성령으로 사람의 중심을 관통하고 변화시킴으로 마음과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므로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실패하지 않는 백성. 구원을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거룩에도 성공하는 백성. 죄의 형벌만 명령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죄를 아예 안 지냐. 그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제 사함의 은총을 힘입어 점점 거룩해져 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의 공포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를 부드럽게 만들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고 우리 지체를 볼 때마다 돌보고 사랑하고 뛰어드는 게 당연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온전한 거룩함,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붙드는 복음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복음을 통해서 이 모세의 수건에 가린 영광보다 더 큰 주의 영광을 직접 보고 누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은혜에 젖어들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언약 관계를 맺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미 기업으로 얻은 자로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답게 살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힘차게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수건에 가린 영광과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는 영광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성취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이미 변했고 존재가 변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를 함께 살아감으로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십자가 은혜로 철회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속자가 되었음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거룩한 기업과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